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시는데 행복하십니까? 저는 떨립니다. 또 묘하게 수요일과 주일날 저녁은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해왔는가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상당히 참 큰 부담감으로 좀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행복한지.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좀 이것에 대해서 헷갈리신 분이 있어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한가? 아니면 행복하지 않나? 혹시 이 자리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면 제가 그것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평소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시간이 좀 길고 혹시 지루하게 느끼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전혀 없으십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없군요. 그러면 너무 짧다고 느껴집니까? 얼굴 모습 보니까 그렇다고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만약 여기서 좀 길고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그분께서는요, 예배 시간이 별로 행복한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배 시간이 드리는 그 순간순간이 너무 짧다라고 느껴지면은 좀 더 예배가 길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느껴지면 그분은 예배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믿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이 길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짧게 느껴집니까? 자, 보니까 모두들 짧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짧게 느껴지죠? 그러면 이제 안심해도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사남전도의 헌신 예배라서 좀 긴장을 하면서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세상에 설교 시간이 대략 2시간 정도는 안 되겠죠? 설마 2시간 되겠습니까? 그건 저를 과대평가하시는 겁니다. 약간 좀 설교 그 내용이 지체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고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남전도의 헌신 예배죠.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이 헌신 예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교회 용어 사전에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교회 내 어느 부서나 단체에서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과 충성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드리는 예배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팍 필름 꽂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 예배할 때 이렇게 준비하는데 아멘 소리가 안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사남전도의 연령이 61세부터 대략 73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정확하군요. 요즘은 청춘이 80부터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어리다고 표현해야 할지 젊다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은 한창 지금 활동하실 수 있는 나이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남전도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충성 다할 것을 다짐하고 또한 열심히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시간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삶을 위해선 과연 무엇이 중요할까? 이 답은 잘 아실 거예요. 뭡니까? 예배 중심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역대상하서 그 말씀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오늘 강아리영 집사님께서 읽으신 그 말씀이 역대상하 그 두 권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를 이끌어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해요. 오늘 낭독하여 주셨던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 낙성식 예배 때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그 성전에 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참조로 낙성식 예배는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헌당 예배와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예배가 오늘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 속에 바로 그 예배가 아닌가 사실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예배를 어떻게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셔가지고 응답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여기저기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역대상하, 이 성경책에 관련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야 왜 이 역대상하,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자,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이 두 권의 책과 그리고 또 역대 상하 이 책을 비슷한 이스라엘의 그 역사책 정도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스라엘 역사만 위한 책이라면 굳이 역대 상하 책이 필요 있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두 권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상하 책이 기록되어진 분명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전과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역대 상하책이 기록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고레스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죠. 이 고레스 왕 칙령으로 해서 일부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 성전을 재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유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남유다가 망하기 전이야 왕이 있었으니까 왕 중심으로 뭔가를 하면 되겠지만은 지금은 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왕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구심점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것인가? 그들은 고민한 끝에 답은 오직 예배 중심, 성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주한교회도 어떻게 일으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드리는 예배가 없다면은, 성전이 없다면은 우리 주한교회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이 성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이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이 예배와 성전은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과 예배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우치기 위해서 역대상하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상하 모든 기록의 중심에는 성전과 예배가 있습니다. 특히 역대상은요, 다윗을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는 자로 상당한 부분을 할애하고 있어요. 무려 역대상의 거의 모든 부분이 이 다윗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주인공으로, 그리고 또 그 후대의 많은 왕들은 예배 중심으로 살았던 왕은 흥했고, 또한 예배를 무시했던 왕들은 결국 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망하게 된 이유는 바로 예배 실패 때문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다시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서 하나님과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할 것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역대상하 책의 주제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정 예배를 성공하시고 인생도 성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길 이 시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리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시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니라. 아멘. 자, 지금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예배 중에 기도를 마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일을 허락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그리고 번제물과 제물들을 몽땅 태워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제사장들이 예배를 위해 들어가야 할 전으로 지금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백성들이 돌을 깐 땅에 그냥 자동적으로 엎드리게 돼요.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으니까 환희에 차가지고 기뻐서 갑자기 엎드리면서 절을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뭔지 모르겠지만은 두려운 나머지 자동으로 지금 바로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어떤 예배였길래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성전에 빛이 가득했을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역대하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시자 하나님의 영광 구름이 가득했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때처럼 구름이 가득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 보이는 그 화려한 모습만을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난 현상을 그대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순간 제사장은 전으로 들어가지도 못했고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코, 눈이 돌을 깐 땅에 바짝 붙여 엎드렸다. 이것은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임했다는 거죠. 어떤 두려움입니까? 어떤 두려움이에요? 바로 죄입니다. 죄.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는 순간 내가 우리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야 할 존재라는 그 사실을 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차 내가 죽겠구나 하면서 바로 바짝 엎드립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본 모습을, 우리 추악한 그 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바로 빛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지금 죽음 앞에서 지금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덜덜 떠는 가운데 비록 내가 지금 바로 죽어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영광은 뭡니까? 빛은 빛인데 사랑의 빛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예배 중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고백을 해요. 뭐라 고백합니까? 돌을 깐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감사히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움에 떨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고 바로 느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우면서도 감사와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그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말씀은 예배 중에 은혜가 임하면 두려우면서도 감사 기쁨이 가득하다는 표현입니다. 우리들은 바로 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깨닫는 예배. 비록 우리가 장로, 권사, 집사님일지라도, 아니면 교회 일을 열심히 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신실한 신앙으로 내가 지금 존경받는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사회적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인정받는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오히려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내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나의 내면 속에 시기와 미움과 음란, 그리고 남을 업신여겼던 그 추악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회개 안 하고는 못 베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인자하심,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예배 시간에 들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우리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를 받고 보니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런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드렸던 예배는 딱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되어진 성전에서 신실함으로 결단하는 예배였기에 불로 응답되어진 제사, 곧 예배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그 성전 건축을 간절한 마음으로 세우고자 하였던 그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솔로몬이었을까요? 아니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실 다윗 때문에 성전 건축이 철저히 잘 준비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있는 내용은 다 족보 내용이거든요. 그것만 빼고 나머지 그 전부가 다윗의 업적과 성전 건축 준비를 치하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또 열왕기하 6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고자 그 열망은, 간절한 그 다윗의 마음만은 어떻게 한다? 기쁨으로 받아주셨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일까? 여러분, 도대체 이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오늘 이 성전에 바로 준비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 다윗의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지 않아가지고 사실은 그 간절한 마음을 어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만약에 그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열정과 간절함이 얼마나 간절할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그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제가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찾을 수 있겠구나 하고서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 그 궤를 성공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셔온 건 아니었어요. 실패를 했습니다. 처음 하나님 궤를 모시고 올 때에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 자신 그 임의적인 방법대로 그냥 모셔오다가 우사가 즉사하는 사건으로 인하여
꾀를 모셔오는 데 있어서 실패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은 큰 교훈을 얻게 되죠.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야 하는구나.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죠. 하나님 궤를 우선 오벳 에돔 그 집에 모셔놓고 계속해서 기회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이 임하자 이제 때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다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도록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과 다르죠. 앞전과 다르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요. 저는 여기서 크게 세 가지를 준비했다고 나름대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궤를 모셔둘 곳을 마련을 합니다. 바로 다윗성의 성막을 먼저 칩니다. 둘째,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올 레위인들을 준비해요. 그렇다고 형식만 갖춘 아무 레위인을 이렇게 준비해라 하면서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역대상 15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것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레위인들 중에서도 최고의 지도자를 뽑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몸을 더욱더 성결하게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본인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다 함께하는 다른 이들도 철저히 준비할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역대상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올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뭘 준비했습니까? 찬양대를 준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중에서 드리는 이 찬양, 이 무시할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찬양이에요. 찬양할 때 그 가사 안에서 그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레위 사람의 어깨에 꾀를 메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죠. 철저하게 준비되어진 자세로 하나님의 궤를 맞이한 다윗은요, 어떠한 모습입니까? 어떠한 모습입니까?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궤가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다면 이 정도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 하지만 한 번 실패하고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바로 이 궤를 모셔왔을 때에 바로 이 다윗은 역대상 15장 29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땅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이 업신여겼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뛰어놀았다. 하나님 앞에서 왕의 그 체면이 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와서 한번 미친 듯이 춤을 춰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면 추겠습니까? 체면이 있어요. 힘듭니다. 저보고 하라고 해도 아마 민망하고 창피해서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춤을 춰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춤을 춥니까? 역대하 6장 20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원하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하니 춤을 추는데 지금 옷이 다 벗겨져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워서 지금 멈추지 않고 계속 춤을 추는 거예요. 옷을 들어 올리지도 않아요. 그냥 춤을 춥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기뻤으면 자신의 옷이 벗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상관하지 않고 계속 춤을 췄을까? 나는 진정 이 다윗의 그 심정을
내가 느낄 수 없는 걸까? 어떻게 하면 이러한 마음을 내가 느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고민을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왔을 때만 해도 이 정도인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다윗이 한다면 성전 건축을 향한 다윗의 그 간절함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가 그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낙성식 예배를 만약에 다윗이 드렸다면 그냥 벌거벗고 춤을 추는 것에서 끝날까요? 아니요. 그 이상일 거예요. 엄청난 기쁨과 함께 아주 큰 기쁨으로 아마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성전을 향한 사모함이 그 생명 이상으로 간절하고 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예배에 대한 그 사모함을 우리 생명보다 귀히 여기는 모두가 되길 이 시간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뭘 할 수 있지? 아니, 나는 어떻게든지 간에 참여하고 싶은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다가 내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할지라도 나의 나머지 생애는 하나님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해서 올인을 하자라고 그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 준비를 하기 시작해요. 그냥 대충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여보라, 가서 나무 잘라와라. 여보라, 뭐뭐 준비하거라. 그게 아니에요. 직접 챙기면서 하나씩 정성스럽게 준비합니다. 자신의 많은 재산을 털어서 국력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 시년의 그 장소에 성전의 그 자리를 준비하게 됩니다. 누가 준비했냐면 다윗이 그 자리를 준비한 거예요. 또 성전 건축을 위한 수많은 엄청난 재료들을 준비해 놨고요. 그리고 성전 건축 설계도도 이 다윗이 고안해 놨어요. 역대상 28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나옵니다. 또 성전이 완성된 후에 낙헌식 때 예배를 올릴 찬양까지도 이 다윗이 준비를 해놨어요.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준비를요 기쁨으로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준비되어진 만큼 기쁨이 충만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어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요. 준비되어진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돌을 들고 오겠습니까? 성전에 제목을 가져오겠습니까?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와 구성을 준비하였다면 우리들은 이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어떤 재료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뭘까요? 바로 그 답은 십자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십자가를 지고 와야 돼요. 십자가를. 그러나 우리들이 예배 드리러 올 때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 과연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진정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몸부림치는 그 우리의 심정, 그 마음이 바로 십자가가 아닐까요? 주여, 주여, 내가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진정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척, 위해주는 척, 위선을 떨면서 주님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는 저 형제를 진짜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께 갈급하는, 또한 사단과 싸우는 그런 혈전을, 영의 혈전을 여러분, 저 세상에 살아가면서 혹시 싸워본 적 있으십니까? 주님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돈, 명예, 자존심, 정욕, 이 모든 것들을 다 취하고 싶습니다. 내 것을 만들고 싶어요. 전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유혹들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싸움 해보셨습니까? 주님, 나의 고집이 너무 강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내 자신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살아가시면서 저 세상에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님, 제가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피나는 영적 전투가 바로 십자가이고 예배의 재료예요. 이런 것도 가지고 없이, 이런 것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뭘 드릴 수 있냐고요. 삶 속에서 사단이 싸움을 걸어올 때 이렇게 부르짖으며 사는 것이 바로 예배를 위한 재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고 우리의 삶 절대 분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몸부림을 치며 살기를 간절히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싸움이 있을 때 사실 우리가 다 승리합니까? 저도 그런 싸움하다가 많이 엎어지고 깨지고 상처를 당해요. 목사인데 진짜 이것밖에 안 되나? 진짜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구나. 졌어요.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패배했을 때 그 쓰라린 마음을 바로 예배 시간 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승리를 하였다면 감사하는 마음을, 기뻐하는 마음을 또한 가져오길 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예배 중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을 때 진정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예배에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오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바로 뭔가를 들고 오길 원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들고 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빈손으로 오면 실망하십니다.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들이 결단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민족이 얼마나 부족한지, 자신이 얼마나 작고 무력한지 그것을 인정하고 결단의 기도를 하지요. 역대하 6장 17절로 42절 말씀 엄청 많아요. 이 모든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결단하는 기도가 등장해요. 제가 요점만 뽑았습니다. 19절에 끝에 보면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24절,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늘. 29절,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2절,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34절,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38절,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마지막으로 40절,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솔로몬이 어떤 결단을 합니까? 하나님, 우리 민족들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언제나 항상 성공할 수 없고 이 나라는 분명히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때마다 주님의 성전 앞으로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결단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바로
이러한 기도를 이 솔로몬이 마치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의 제물을 불살라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드려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남전도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헌신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저 세상에서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삶의 문제를 가져와야 돼요.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 결단하는 믿음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예배가 드려질 때 비로소 우리들은 뭘 깨닫습니까? 내가 나약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추악하구나.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로구나. 내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바로 용서를 하시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안 성도 여러분, 진정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시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